시편 23편은 시편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입니다. 영국의 비국교도의 목사인 존 스토턴은 이렇게 시편 23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생명나무라면 시편 23편은 이 생명나무 주위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시편 119편이 모든 별들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태양이라면 시편 23편은 여러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영국의 대표적인 우리 목사님, 우리 별두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시편의 진주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가 공중을 날면서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듯 이 짧은 시는 이 세상을 노래로 가득 차게 한다. 이 노랫소리는 고난을 사라지게 하고 슬픔에 잠긴 자들을 위로하며 안식을 준다. 이 시는 감옥에 갇힌 자를 위로하고 의심을 사라지게 한다. 낭망한 군인들에게는 용기를, 병든 자에게는 새 힘을, 뼈아픈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과부와 고독한 고아들에게는 위로를 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예된 자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주인이 누리지 못한 자유를 누렸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버리는 자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다. 이 시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당신의 자녀들과 나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들을 향해, 그리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노래하며 위로를 줄 것이다. 이 세상의 종말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성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시는 그 날개를 접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날아가 하늘의 모든 소리들과 함께 합하여 영원히 아름답고 기쁜 노래로 노래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암송하는 이 시편 23편, 그렇지만 이 시편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모르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짧지만 결코 쉽지 않은 시이기에 오늘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여러분 혹 기억이 나십니까? 시편 22편을 전하면서 우리는 22편, 23편, 24편은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편은 모두가 다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시편은 각각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양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신실하게 자신을 섬긴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왕으로서의 모습,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이 세 시편, 22편, 23편, 24편을 여러분이 보실 때나 또 들으실 때는 항상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23편을 오늘 여러분은 개역 개정의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다른 번역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정개역 성경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이 새 번역본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와닿죠? 그렇죠? 이 세 번역이.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도 역시 다윗이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다른 시편과 달리 어떻게 부르며 그 배경이 무엇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은 것은 분명하나 언제 어떤 배경에 의하여서 이 시가 지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이 시 전반에 나타난 평화로운 분위기,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다윗이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나고 지난 후에 그가 왕의 자리에서 평안한 그 시기에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이 구절 말씀에 보면 원수 또는 주의 선한 인도와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자 하는 이러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을 보아서 특히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통해서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가 그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며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을 보든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양도를 인도하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확신하는 노래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아주 짧은 6절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자와 양에 대한 이해와 배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여호와 앞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기르고 있는 수많은 양떼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표현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보호하심과 예비하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단어를 하나로 합치면 바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비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윗은 무엇을 염두하면서 또 이 말씀을 기록했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다윗은 지금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시편 23편을 그리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행위들이 목자와 같은 성격이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언약 신앙의 기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목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고대에서는 이 목자라는 칭호는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자는 곧 왕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신들과 왕들은 공공연하게 백성들의 목자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위의 상징으로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의 양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불리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미가서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을 자신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78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자, 시편 78편 70절입니다. 자, 70절부터 7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다윗을 택하사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들을 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예레미야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목자라는 칭호는 광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에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라는 고백 속에는 목회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신학적이며 정치적인 배경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목자 그러니까 들에서 양치는 사람 그 개념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이스라엘 왕들이 행해야 할 일들을 이 목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양은 순하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양은 안 순해요.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양하고 염소하고 낙타과에 속하는 그 라마를 한 곳에 풀어놓으면 양이 다 들이박는다고 합니다. 염소도 들어봤고 라마도 들어봤고 자기가 먹고 있는 그 풀 근처에 아무도 못 오게 그냥 들어박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도 들어박는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해코지했거나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뒤로 가갖고 들어박는다고 합니다. 그럼 양이 언제 제일 순하냐? 먹을 걸 줄 때는 양이 제일 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 양도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동물들 가운데, 그죠? 뭐 사자도 있고, 뭐 개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왜 양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과 같은 인생에게는 목자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며 그 목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지가 알아서 잘 삽니다. 근데 양은요,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동물이죠. 사실 우리 인간들은 양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다 제각기 제멋대로 삽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특성을 알려면 양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우리의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양이다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양은 여러 가지 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우리가 양의 특성을 보게 되면, 첫째는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양은 자기들끼리 놔두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고 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자기 집을 잘 찾아가지만 양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양은 힘이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무력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동물들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호색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리가 길어서 달리기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나무를 잘 타든가. 근데 양은 짐승이 오면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존재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양은 쉽게 더럽혀지는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양은 흰털을 가지고 있어서 깨끗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쉽게 더러워지며, 더 중요한 것은 그 더러움에서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다라는 동물입니다. 네 번째는 양은요, 한번 발랑 뒤집어지면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리도 짧고 털이 많아서 한번 뒤집어지면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양 같지 않습니까? 양들이 방향 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방향 감각이 없죠. 타락하여 영적 능력을 상실한 우리 인생들은 스스로는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꼴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인생이죠. 또한 인생들은 자기 스스로 그 죄의 오염을 씻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한번 깊은 수렁에 빠지면 혼자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죠. 바로 이런 이유로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에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으며,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을 수 있으며, 넘어졌을 때 일으킴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양에 대한 특성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자기의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은 타인이 부르면 따라가지 않고 도망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편 23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편 23편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예비하심 속에 그들을 이끄시는 그러한 모습을 다윗이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목자와 양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구속사의 주체인 하나님이 그 대상인 성도에게 현재와 미래, 그리고 평안할 때나 즐거울 때나 영원히 정말적으로 주실 구속사의 축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속사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유한자이지만 절대 초월자로서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여호와를 그 인생의 목자로 삼은 자는 구속의 축복의 은혜, 기쁨,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은 짧지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거기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주제며, 5절과 6절 두 번째 파트는 여호와의 향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향연이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르죠. 이 향연이라는 말은 잔치라는 말입니다. 피스트, 잔치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자신은 양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이심으로 자기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봄을 받는 자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살핌과 돌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핍이 없다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23편은 출애굽 광야의 사건을 지금 다윗이 염두하면서 시를 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을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살피고 돌봄으로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을 광야 생활했지만 너희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보살핌과 돌봄을 받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안과 불평과 불만을 하는 신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믿지 않은 불신앙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며 따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많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실상 그 심령의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면 여호와가 그의 목자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그의 목자로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목자를 많이 둔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탐심, 자기의 욕심, 자기의 사역을 채워줄 목자를 많이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죠. 신자들에게는 여러 목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목자를 따르다 보니 늘 부족함이 넘치죠.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나는 부족함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광야에서 함께하여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을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였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였고 심지어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신자들에게 있어서 참 목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은 참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목자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인데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느냐? 오늘 그것이 2절, 3절,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2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목자의 직분은요, 양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풀밭이 눕죠. 근데 양이 풀밭에 누울 때는 4가지가 충족될 때만 풀밭에 눕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풀 먹다가, 그죠? 배부르면 그냥 편히 쉬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이유고, 양이 눕는 4가지 충족이 뭐냐면, 첫째는 자기가 두려움을 못 느낄 때, 두 번째는 근처에 있는, 주위에 있는 다른 양들과 불편한 것이 없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파리나 벌레들에게 시달림을 당하지 않을 때, 그리고 네 번째가 배가 불렀을 때, 요 4가지가 충족이 돼야 풀밭에 눕는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표현했을 때, 그는 이런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목자가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광물처럼 막 휩쓸려내가는 그런 세찬 물결이 있는 그러한 물가가 아니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양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내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기르는 목자의 이런 행동은 양들에게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애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양들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친히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의 영혼이 안식할 곳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영혼의 안식처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미생활을, 어떤 사람은 세속의 종교를 자기의 영혼의 안식처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거짓 목자와 같아서 영혼으로 평안히 쉬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 영혼을 파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은 참 목자를 만날 때에 꼴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싹꾼이나 거짓 목자에게 맡겨진 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양들이 꼴을 풍성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 목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대신에 거짓 목자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였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었도다. 여러분, 참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자의 양은 비참하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스겔 3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목자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양들은 병들고 지치고 헐벗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배만 기름집니까? 거짓 목자들. 자기의 배만 채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목자는 양을 먹입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는 자기 배만 채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목자로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여호와만이 참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34장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4장 자, 예레미야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다음에 제가 말씀을 제가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자의 직분은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목자의 직분은 양을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름이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이 이름은 처음에 모세에게 계시하여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향하여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즉 여호와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의의 길이 반드시 똑바르고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의의 길은 인간의 기준으로 세우는 말하는 또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 없는 양들은 유리함에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결국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의의 길로 가도록 여호와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는 이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이 길은 의의 길입니다. 이 의의 길에는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길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도 한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은요, 시력이 좋지 못해서 멀리 못 본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력이 감겨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우리의 눈으로서는 어디가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목자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목자의 직분은 양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세 번역으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세 번역에서는 어떤 골짜기로 번역이 되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세 번역에서는 사망의 그늘의 골짜기다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그림자만 드리워진 골짜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 사망의 그림자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를 해치지는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한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목자가 자기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목자가 자기를 지켜주는 이 양들을 지키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 때에 다윗이 목자였죠. 양들을 치면서 다윗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는 보호하심을 자기는 많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은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이 같은 이미지를 통해 다윗은 자신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는 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맹수로부터 지켜두듯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대신해서 목자 대신 우리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의 손길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심시키다 라는 말입니다.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목자는 안심시켜 준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이 안위하시다 나이라는 이 말은 반복적 또는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고 10번으로 끝나고 횟수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을 보호하고 안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목자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는 직분이요,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직분이요,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장차 보게 될 목자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파트인 여호와의 향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잔치를 배설하는 축제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 파티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다윗 같은 상태는 적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잔치상을 베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향연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을 때 여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그 전쟁에 마치지도 않았고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음에도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향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원수들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향연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승리의 축제가 자신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적대시하고 괴롭혔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베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의롭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괴롭힌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에, 그가 전쟁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향연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또한 상에 대한, 여기 보면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은 여러분 테이블입니다. 식탁을 말합니다. 손님을 식사에 초대하여 음식을 나눌 때 사용하는 식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베푸시다라는 말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귀한 음식들을 식탁에 잘 차려놓은 것을 지금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5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귀한 음식을 지금 차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당시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집에 어떤 손님이 오던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데, 어떤 손님이냐면 아주 귀한 손님이 올 때는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잔치상에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을 아주 귀한 사람으로 지금 인정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아직 승리를 거둔 상태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전쟁에 승리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사실 종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친히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극진한 대접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다윗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선하심은 히브리어로는 토브입니다. 토브. 그런데 이 토브라는 말은 언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좋았더라는 말이 바로 이 선하심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토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 자신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하심은 여러분이 종종 들었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평생 동안 다윗을 따른다면 그가 염려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다윗은 마치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평안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따르리니라는 말은 원래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적이 따라올 때, 적이 추적해 올 때 쓰는 단어가 따르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윗이 지금 말씀을 하면서 부정적인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부정적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끈질기게 따라 붙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의 고백도, 우리 권사님의 고백도,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고백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믿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그가 우리를 먹이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의 집에서 향연을 소망하며 바라보았고 노래하였습니다. 다윗의 이 소망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향연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